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말미암아 만왕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말씀에 대하여 무지하니 지금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어 모든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만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10편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는 역동적인 힘을 주는, 참 위로를 주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대적하는 원수들에게는 소름이 끼칠 만큼 끔찍한 최악의 말씀입니다. 시편 110편은 왕의 시편, 아니면 메시아적 시편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말은 110편의 전체 내용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시편을 생각할 때 자연스럽게 먼저 떠오르는 시편이 무엇이죠? 아마도 시편 23편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23편은 성도들이 아주 좋아하고 우리에게 익숙하고 시편 중에 가장 많이 암송하는 시편입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23편은 너무나 잘 알려진 시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어떤 시편보다 오늘 본문 말씀 110편이 가장 중요한 시편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구약 성경 말씀 중에 가장 많이 인용되는 말씀은 바로 110편입니다. 이 짧은 시편 안에 이 땅에 오실 메시아,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제 안에 쥐고 있는 불행과 비참함에서 벗어날 수 없는 영원한 멸망으로 달려가고 있는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하여 행하실 사역과 종말에 다시 오셔서 모든 만물을 심판하시고 최후 승리를 거두실 주님을 예언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예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110편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아시겠지만 창세기부터 계시록, 성경 전체는 예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청교도들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예수님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모든 문장 안에, 모든 단어 안에 예수님을 발견하려고 시도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나친 면도 있지만 저는 이런 청교도의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는 기도로 마친 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왜? 정말로 예수님의 그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듣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예배, 예수님이 없는 찬양, 예수님이 없는 설교,
예수님이 없는 교제, 이 안타까운 현실이 교회 안에 흔해지고 있습니다. 찰스 버즈 목사님이 이를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설교에 그리스도가 없습니까? 그렇다면 집에 돌아가서 설교할 가치가 있는 것이 있을 때까지 다시는 설교하지 마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유창하게 설교를 할 수 있더라도, 아무리 신학적 지식이 가득 찬 설교를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설교는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중심이 되지 않는 예배는 가치가 없습니다. 우리가 왜 모였습니까? 우리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른 아침이지만 다 같이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아멘.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오직 예수.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더더욱 실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다 같이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계시는 왕 다윗이 내 주라고 칭하고 있는 이 주는 누구일까요? 사실 정말 복잡한 말씀입니다. 이 주라는 대상 때문에 주라는 인물 때문에 지금도 논쟁이 뜨겁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이 복잡한 말씀을 잘 풀어주는 여러 말씀들이 있지만 시간상 한 말씀만 보겠습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22장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예수님도 이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인용하시는데요. 다 읽지 않고 23절부터 45절까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신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아멘. 바리새인들은 오실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에 따라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만약 그리스도 즉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라면 왜 다윗이 그를 내 주라고 칭했느냐? 라는 질문입니다. 물론 형통으로서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시죠. 그러나 여기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은 다윗이 부르던 그 주가 바로 자신이라는 사실을 바리새인들에게 밝히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110편 1절에서 다윗이 부르는 내 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성삼위 하나님 중에 성자 예수님은 왕 다윗과 비할 데 없이만큼 훨씬 더 뛰어나신, 위대하신, 초월하신,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신 참 만왕의 왕이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진정한 왕이십니다.
이 땅에 존재했고 존재하는 모든 왕들은 예수님 앞에서는 먼지와 같은 아무것도 아닌 피조물 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품만 하면 이 모든 왕들은 그냥 날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 110편으로 가겠습니다. 110편 가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신 아들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시도다.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아멘.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다. 예수님은 모든 왕권과 영광을 가지신 분이시다. 예수님이 구원의 사역을 완전하게 다 이루셨다. 등등등. 그러나 이 앉다, sit, 이 앉다 말을 원어로 보면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wait, 기다린다. 그리고 둘째는 rule, 통치한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wait, 기다린다, 통치한다. 이거 두 개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아버지의 우편에 앉으셔서 무엇을 기다리고 계실까요? 다시 1절을 보시면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가 중요합니다. 오케이. 계속 이어가기 전에 잠깐 1절에서 그리고 2절에서 나오는 이 원수들이 누구인지 보겠습니다. 원수들. 하나님의 원수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원수는 바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질서를 따르지 않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지 않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나는 창조받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의 한계와 위치를 인정하며 그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수들은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하고 자기 자신의 질서를 세워나갑니다. 이 질서는 무엇이냐면 바로 자기 중심적인 삶입니다. 죄인들이 세우는 질서는 자기 중심적인 삶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욕구대로, 욕심대로, 내 기쁨과 만족, 내 유익과 성공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것이 교만입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 때 계속 구약 성경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그 근본적인 이유는 교만이었어요. 자기 멋대로 사는 것이 교만입니다. 교만한 자는 자신의 왕궁을 세우고 자신이 마치 왕이 된 것처럼 모든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런 교만이 세상에 충만함으로 세상에 혼돈에 있고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지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성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께 질서를 깨트리는 모두 교만한 자들, 그리고 교만의 원천인인 거짓의 아비인 사탄과 그 마귀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다 내 발판이 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대 시대의 왕이 전쟁에서 승리할 때 패배당한 자들의 머리가 바닥에 꽂힐 때까지 그 목을 밟아버리고 눌렸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상징했냐면 완전한 패배와 최후 승리를 상징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사망은 우리 주님을 붙들을 수 없었어요.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사망과 사탄의 권세와 그리고 모든 원수들을 삼켜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셔서 원수들의 목을 밟고 계십니다. 하지만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종말에 다시 오셔서 최후 심판을 실행하시고 최후 승리를 거두실 때까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시며 기다리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앉아있다는 첫 번째 의미예요. 자, 두 번째 앉다의 두 번째 의미는 통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 같이 2절 말씀 읽겠습니다. 2절 말씀.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귀를 내보내시니리 주는 원수를 중에서 다스리소서. 아멘. 시온은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시온에서부터 내 보내심을 받으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뜻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보내심을 받으셨을 때 무엇을 들고 나오시죠? 귤을 들고 나오십니다. 이 귤은 쉽게 말하면 지팡이입니다. 지팡이. 지팡이는 통치와 보호를 상징합니다. 통치와 보호.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통치의 지팡이로 모든 원수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통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예수님의 권능의 지팡이 아래에 있어서 꼼짝도 못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만큼 사탄은 움직일 수 있습니다. 사탄은 주님의 권능의 지팡이 아래에 있어요. 그 지팡이, 그 통치에 사탄은 굴복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그 권능의 지팡이로 성도들을, 바로 여러분과 저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사도행전 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7장 5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아멘. 스데반이 지금 돌을 맞으면서 순교를 당하고 있을 때 성령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가 막히고 정말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보좌에 앉아 계시지 않으시고 무엇을 하고 계시죠? 서 계십니다. 서 계십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주님이 서 계신다는 말은 성도를 위해, 바로 여러분과 저를 위해 지금도 역사하시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이 땅의 왕들은 일방인들, 서민들과 상대하지 않지만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이 벌레보다 못하는 낮고 낮은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해 쉬지 않으시고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또한 이 서 있다는 말은 관심 있다, 지켜보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한 번 더 스펄전 목사님의 말을 인용하겠습니다. 무수한 별을, 셀 수 없는 무수한 별을 다 세시고 그들의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을 절대로 자기 자녀들을 잊지 않으십니다. 아멘이죠. 너무나 힘이 되지 않습니까? 너무나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하늘의 무수한 별을 세시는 하나님, 우리의 머리털을 다 세시는 하나님, 우리의 형편과 마음을 정확하게 아시는 하나님, 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그냥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편에 서 계셔서 모든 관심을 우리에게 두시고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완전한 주권으로 섭리 가운데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가 끝까지 인내할 수 있도록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끊임없이 함께 하시는 왕이십니다. 진정한 믿음은 무엇이죠? 진정한 믿음은 우편에 서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근심하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좌절하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서 계시는 동안에는 스데반처럼 돌을 맞고 순교당하더라도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닥쳐와도 우리는 힘과 위로를 얻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다 같이 4절 말씀 읽겠습니다. 4절 말씀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 하셨도다. 아멘. 시간상 잠깐 이것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멜기세덱은 창세기 14장에서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멜기세덱 그 이름 자체는 의의 왕이란 뜻입니다. 의의 왕. 우리가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공부해보면 이 멜기세덱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대제사장이십니다. 왕이시지만 동시에 그분은 하나님의 대제사장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말씀하시는 너는 영원한 제사장이라. 제사장은 무엇을 하죠?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자입니다. 특히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백성들의 죄를 해결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입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말씀을 공부해 보시면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을 단번에 제사로 드리심으로 여러분과 저의 죄를 완전하게 영원히 사하셨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습니까?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영광의 왕이십니다.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왕이십니다.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나 이 왕이신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포기하시고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조롱과 비난과 고통과 수치함을 다 받으시고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저는 되지 않아요. 볼 곳이 전혀 없는, 정말 구원 안 해도 지옥 가도 아깝지 않는 쓰레기 같은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정말 놀라운 복음입니다. 정말 이 복음이면 충분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3절 말씀을 읽을게요.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사실 이 3절이 전체 말씀 중에서 가장 해석하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런데 저는 잠깐 마지막으로 이 현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 현신이라는 말은 원어로 보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자신을 드리는 것이다. 현신입니다. 자발적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금요일날 최경희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것처럼 내 자신을 산 제물로 주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섬기고 그분을 어떻게 따르고 다시 오실 그 왕을 어떻게 우리가 준비할 수 있습니까? 나 중심적인 삶을, 나밖에 모르는 삶을, 이 교만한 나를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 왕 앞에 나를 낮추고 또 낮추고 겸손한 마음과 믿음으로 내 자신을 자발적으로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 앞에 항상 겸손하며 그 왕을 높이며 그 왕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우리 강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무리 묵상하고 기도하고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를 위하여 죽으신 그 복음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오 하나님, 평생 동안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섬기며 예배하며 찬양하며 내 자신을 온전히 산 제물을 드려서 복음에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만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